아이들이 자라면서 윗사람을 부를 때 존칭의 문제로 여간 힘들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유교적인 문화에 있는 우리는 존댓말 격식이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조금만 잘못해도 가정교육 운운하게 됩니다. 호칭도 가지가지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권위주의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국가원수를 각하라고 불렀지요. 지금도 어디 가느냐에 따라서 도대체 이분을 뭐라고 호칭해야 될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 어르신, 사장님, 선배님, 형님, 식당 가면 이모, 호칭도 가지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는 엄마 아빠 부르다가 성숙하여 나이가 들면 아버지 어머니로 호칭하지요. 다 큰 자녀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아빠, 엄마라고 부르면 왠지 철없게 보는 것이 그동안 우리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보다도 높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애칭인 아빠라고 불리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와 관계에 있어서 어린아이가 부르듯이 아빠라는 친근한 관계로 불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빠라고 자청하시니 이 땅의 수많은 아버지들이 자녀들과 어떻게 관계를 잘 맺는가 하는 것에 숙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역할을 잘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대하듯이 이 땅의 아버지들도 자녀들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과연 나는 아버지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또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유달리 자식 교육에 신경을 쏟은 인물이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불리웠던 솔로몬은 자녀 교육을 위한 지침서인 잠언을 썼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을 보시면 내 아들아 라는 말이 빈번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소유했지만 자식을 바르게 교육하려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간절했다는 것을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정성으로 키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훗날 왕이 된 후에 수많은 여인들과 닥치는 대로 결혼을 했고 그들이 가져온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로들의 말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악행을 저질러서 결국 나라를 남북으로 나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그는 솔로몬이 써준 지혜의 말인 잠언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그는 아버지가 삶으로 보여준 행위를 따랐습니다. 사실 솔로몬 자신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1000명에 달하는 처와 첩을 두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져온 이방 신들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말과 행위가 다른 아버지의 이중성에 오염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자녀에게 화려한 말을 늘어놓고 엄하게 자녀를 가르치려고 해도 결국 자녀들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가장 결정적인 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6장 4절은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그 후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조건부 사랑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사랑을 받을 조건이 하나라도 갖추고 있어야 인정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렇게 무언가를 잘해야 보상을 받고 대우를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남보다 공부를 잘하든지 아니면 노래를 잘 부르든지 그림을 잘 그리든지 아니면 운동을 잘해야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대접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지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다해서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이 전부 그런 잣대를 들이대고 평가를 해도 딱 한 곳 우리의 가정에서는 조건 없이 사랑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모로부터 자신의 모습 그대로 인정받고 용납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욕구가 가정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으면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엄청난 공허감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아이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결국 스스로 자신을 파괴하거나 정서적으로 불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은 자신감이 결여되어 당당하게 행동하지도 못하게 되고 책임감도 결여되고 솔직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의 책에 보니 이러한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부모가 되기 위해선 자녀의 팬이 되어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팬이 무엇입니까? 팬은 그가 하는 일들에 감탄하고 박수를 쳐주는 사람입니다. 팬은 점잖게 앉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프레카드를 만들고 고함을 지르고 박수를 칩니다. 자신이 상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계속해서 표현하는 사람이 팬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는 온갖 방법으로 자신이 자녀를 얼마나 좋아하고 지지하는지를 그 사랑을 계속해서 표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나친 엄격함과 꾸지람으로 자녀들의 기를 죽이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번 말한 부정적인 말을 희석하려면 4번에서 7번은 칭찬해 줘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조건 없이 사랑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즐기고 혹 부모에게 그 관련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열심히 들어주고 호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모가 자녀의 팬이 되어준다면 아이들은 자신감을 잃지 않고 또 다른 일에 도전하는 것 또한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사실 저는 이 두 번째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내가 이야기해도 되는지 하는 부끄러운 부모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목회라는 핑계로 아이가 많은 손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젊은 부모님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의 윗세대 그리고 우리 세대의 아버지는 항상 가정보다는 직장에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식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한 미안함을 선물이나 용돈이나 맛있는 음식으로 보상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보상이 결코 아이들과의 관계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한 가지 돌아보게 된 것이 아이와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동안 여러분에게 예배를 강조하느라 우리 가정이 늘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보니 교회에서 하던 일을 중간에 멈추고 평소보다 빨리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범을 보여야 하는 의무감 때문에도 더 열심히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덕분에 그것이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몸으로 뼈저리게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루 한 끼, 그것이 힘들면 일주일의 시간을 정해두고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 식사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잠깐이라도 이야기 나누고 산책을 나서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에는 자녀와 보내는 단순한 시간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자녀에게는 그 시간이 평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아이가 신생아 때 부모는 밤에 잠을 자다가도 아이가 울면 일어나서 기저귀를 갈아주고 우유를 먹여주고 안아줍니다. 아마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깨운다면 벌써 화가 나서 얼굴이 벌겋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혹 열이라도 나기라도 하면 내가 아픈 것보다 더 마음을 졸이며 보살핍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가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마다 머리를 땅에 대면서 절을 하면서 아버지 어머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라고 해도 모자랄 판인데 부모의 수고와 사랑은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일삼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인내심의 한계를 느낄 만큼 부모를 분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지극한 사랑과 복을 받고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무례했습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것보다 더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시진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마치 그것이 당연한 의무인 양 우리를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버지를 따라 우리도 도무지 내 의지로 용서할 수 없는 경우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용서하지 못하고 분을 품으면 자녀의 자존감은 형편없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더 심하면 가정과 교회에 반항적인 태도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용납하셨듯이 우리도 자녀들을 사랑으로 넓게 품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 없는 사랑이 자녀의 방임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훈계라는 단어는 영어로 discipline이고 한자로는 가르칠 훈, 경계할 계, 바른 길로 가르치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은 엄중히 경고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기초를 세웠던 다윗 왕도 자식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다윗은 많은 왕비와 후궁을 통해 낳은 아들의 문제로 2명이나 아버지인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열왕기상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여기서 그는 두 번째로 다윗을 반역한 아들 아도니아를 가리킵니다. 어릴 때부터 왕자로서 부족한 것 하나 없던 아도니아가 자기를 유일하게 꾸짖고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아버지 다윗의 훈계를 전혀 듣지 못하고 자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오만방자하고 철이 없었을까요? 그렇기에 다윗이 버젓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솔로몬이 이미 있었는데도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역모를 꾸민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엄격한 체벌이 문제가 되었는데 요즘은 너무 제멋대로 키워서 문제가 되는 시대입니다. 아이들을 제멋대로 키워서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의 훈계와 견책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자기 실력과 인격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자리를 스스로 욕심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길로 가도 제대로 꾸짖어준 사람이 없었으니 늘 자기가 옳다는 대로 행동하고 어느 자리든 하고 싶은 대로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이들은 내면의 자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동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닮은 부모는 반드시 자녀를 훈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정에 북받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공평한 기준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 바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과 사귐이 있는 부모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가정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는 부모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부모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여긴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부모는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서 자식들더러 교회 학교 빠지지 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의를 성수하는 것, 헌금 생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겸손히 섬기는 것, 무엇보다 신앙인답게 사는 것, 그것을 자녀들이 처음 배우게 되는 것은 부모로부터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는 자식을 자신의 소유로 여기지 않습니다. 힘들고 소중하게 키운 자식이지만 자녀를 우상처럼 섬기지 않습니다. 내 자녀의 주관자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녀를 자기의 소유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내 주장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를 반복할 때 우리는 맡겨주신 자녀를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자녀를 키우게 되면 자녀들에게 저지른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통계에 따르면 자녀들의 40%에서 50%가 부모로부터 내가 잘못했다라는 시인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자란다고 합니다. 왜 잘못을 시인하지 못합니까? 자녀는 내 소유이기에, 내가 사랑해서 한 행동이기에 부모가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라도 틀릴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고 내 경험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생각과 뜻을 따라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본인이 자녀에 대한 정답을 다 마련해 놓고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때를 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고집을 부리며 1시간, 2시간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 길이 진정 자녀를 위한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간절한 기도만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모된 자들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아이들에게 만약 내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다면 가장 무엇을 먼저 하고 싶은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응답한 아이들 중에 아주 흥미로운 대답이 나왔습니다. 자기들이 엄마 아빠가 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진짜 아빠와 진짜 엄마를 혼내주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빠 엄마는 실수하고서도 아무런 반성이나 벌을 받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잘못하면 어김없이 나무라고 혼내기 때문에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시사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은 없고 말로만 가르치려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친히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겨주셨습니다. 먼저 본을 보이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부모로 인해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행복한 공동체가 그렇게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들을 돕고 위해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